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이스라엘 역사에 맞춰서 듬성듬성 살펴봤습니다. 시편으로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여호수아, 스바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독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들은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방심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주 힘없고 작은 민족을 선택해서, 힘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 속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방의 빛이 되라고 했더니 이방 나라 세상 제국을 따라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셨겠죠. 많이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오신 겁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최고입니다. 특권의식에 빠진다면 우리 똑같이 이스라엘과 같은 그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방의 빛입니다. 나쁜 사람들, 험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방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겠지요.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린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끝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장차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걷기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 말씀을 보다 보면 제국에 살던 다니엘이 생각납니다. 다니엘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제국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 믿는 다니엘이 그냥 순교하면 끝입니다. 아니면 다 그만두고 어디 산에 들어가서 그들끼리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세상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제국 한가운데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름도 바뀌면서, 제국의 언어와 학문을 바뀌면서. 요즘 아침에 묵상하는 이집트의 요셉도 생각납니다. 요셉은 이집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고 왕궁에서 은잔을 갖고 점을 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섞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물과 기름처럼 격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로워라. 야, 뱀이 지혜라는 말을 뱀에게 쓰는 게 좀 그런데 예수님 쓰셨으니 우리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 뱀의 교활함, 뱀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쓰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뱀의 지혜는 교활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워야 된다 라는 면에서 또 지혜를 쓰셨을 것 같습니다. 대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구별되어야 되는 두 가지 사명, 더블 미션이 우리에게 있어요. 요즘 세상이 다니엘과 요셉이 살던 때보다 저는 더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젊은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40년 전 제가 대학에 갈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어렵습니다. 30년 전 제가 직장을 갈 때보다 지금이 직장을 얻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먹고 사는 걱정 있냐? 예,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마음에서 느끼는 그 갈등과 힘듦은 우리 세대가 갖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갈등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직장 가면 평생 직장입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 급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애를 써야 되니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지금은 가만히 보면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아요. 바벨론에 살던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국의 힘이 막강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그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거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말씀 뒷면에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고 이리를 쫓아줄게.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속마음까지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올 것이다.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대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힘든 상황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도 아닙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기다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괴롭히는 질병이 내게 어찌할까. 나를 괴롭히는 이 상황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 것과 두려워할 것을 신앙 가운데 구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네요. 그 다음에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강하며 살아도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조금 무섭지만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 우리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직하면 얼른 정신 차릴 수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보면 산이 얼마나 높아요. 샌프란시스코를 운전하다 보면 건물이 얼마나 높습니까? 세일즈포스 건물 옆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저 끝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옹다옹 조금 더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면서 산 것이 창피할 정도로 50보 100보입니다. 뭐하고 산 건가? 하나님 믿는다며, 목사라며 뭐하고 산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세상 일이 중요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때로는 영혼이라는 잣대를 갖고 이 세상을, 우리의 인생을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럼 별것 아닙니다. 속된 말로 죽으면 끝인 거리요. 죽으면 끝인 거리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리요.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미련을 갖고 살고 있는지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소개한 말씀은요, 하나님을 엄청 크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주와 영혼을 지배하시는 아주 크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어요. 아사리온은 페니, 1페니 주면 참새 2마리 줬어요. 가장 하찮은 새죠. 이 가장 하찮은 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만 생각하면 아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작은 음성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참새에 비해서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존재 아닙니까?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세상에서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 우리가 다 할 것 같은데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비유적 표현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 일을 아시고 결국에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권력자들이 많은 것을 숨기고 살지만 숨긴 것이 다 드러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모든 것 아시지요?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 모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툭툭 털고 일어서는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면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아니에요.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every second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은혜로 삽니다. 는 기도를 또 수십 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올려야 할 것입니다. 1900년대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쓴 빈처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Poor Man's Wife라고 영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주인공 K는 작가 지망생이었던 현진건 자신을 가리키는 자전적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학까지 다녀온 작가 지망생 K는 몇 년째 책만 읽고 있어요. 글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내지 못해요. 그의 부인은 제법 부잣집에서 시집 온 여성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돈도 벌어주고 사모님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깜깜무소식입니다. 매일 집에서 책만 읽고 글을 쓰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죠. 부인은 시집 올 때 해온 세간살이를 은근히 남편 몰래 팔기 시작합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저당 잡히고 또 결국은 팔아가면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하루는 한성은행, 지금 한국은행인가 봐요. 다니는 사촌이 자기 아내에게 줄 양산을 사들고 이 집을 방문해요. 사촌은요, 주식, 그땐 주권이라고 얘기했나 봐요. 소설에 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주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해요. 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월급도, 내 봉급도 올랐어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고 떠납니다. 그건 그렇고 왜? 자기 아내에게 줄 선물로 산 양산을 갖고 와서 자랑을 하는지. 참 사람들 마음 심보가 참 그래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조금 세심하고 남을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사촌이 떠나니까 아내가 한마디 해요. 당신도 살 도리 좀 하세요. 점잖게 얘기하는 거지. 돈 좀 벌어 오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내를 슬쩍 쳐다봅니다. 아내의 두 눈에 눈물이 보여요. 소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두 눈에 은은히 눈물이 괴었더라. 한 번은 장인어른 생일을 맞아서 처갓집을 갔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지요. 그래도 길을 나서는데 아내가 차려 입은 옷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거리에서 자기 아내가 가장 초라한 신발과 초라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아내 눈치를 슬금 봅니다. 처갓집에 갔더니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부자로 사는 처형이 비단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처형의 얼굴을 보니까 시퍼런 멍이 눈에 있네요. 짙은 화장으로 가렸는데 멍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출세한 남편이 밥을 먹다가 이 상을 들러 엎어서 그 상에 맞아가지고 시퍼렇게 눈에 멍이 들은 거예요. 화목한 게 제일이지는 마음을 먹고 그래도 기분이 그러니 그날은 술을 거하게 먹었습니다. 취했습니다. 장모 사랑은 사위라고 장모님이
인력거를 불러줘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있죠. 야, 인력거를 그 인력거를 부를 비용을 돈으로 나에게 주면 책 한 권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천상 선비고 천상 문학가입니다. 하루는 잘 사는 처형이 여동생 신발을 한 켤레 사가지고 옵니다. 아버지 생신날 보니까 동생 신발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좋은 신발을 사가지고 왔대요. 처형이 자기 남편 욕을 그냥 흉을 늘어지게 보고 떠나요. 가난하게 살아도 의좋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서로 얘기를 합니다. 처형이 떠났는데 아내가 선물 받은 신부를 갖고 오더니 주춤거려요. 혹시 남편 자존심이 상할까 봐. 조심스러운 겁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어서 좀 펴보여. 제가 참 연기를 못하는데 어서 펴보구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말하니까 신을 풀어서 신어보더니 어쩌면 이렇게 잘 맞아요. 한없이 기뻐합니다. 이런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이 허풍을 떱니다. 나도 앞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면 호강시켜주고 돈도 많이 벌어줄 날이 있을 거야. 허풍입니다. 저 부인이 이렇게 받아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될 거야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당신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아내는 자기를 알아주니까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다가가서 살짝 안아줍니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눈에도 아내의 눈입니다. 그의 눈에도 나의 눈에도 그렁한 눈물이 물 끓듯 넘쳐 흐른다. 참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은 어렵습니다. 남들은 번듯하게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쪼들립니다. 우리네 모습이죠. 인생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도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왜 마음 깊은 곳에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조그만 일에도 염려하고 근심하는지요?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뚝 떨어지는지요? 근데요, 그때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힘입니다. 지금 옆에 남편이 앉아 계시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아내가 앉아 있으면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십시오. 혹시 손잡을 분이 없으시면 손을 조금 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꼭 잡아 주실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엊그제 한국에서는 광산의 갱도가 무너져서 거의 열흘 만에 2명의 광부가 구조되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커피 믹스 30개를 밥처럼 나눠 먹어서 사흘을 견뎠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 이후에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먹으면서 살아남았대요. 추위가 오니까 어깨를 서로 기대면서 체온을 유지했답니다. 커피 믹스 한 개를 열어서 먹을 때마다 생사를 나누는 동지가 되었을 겁니다. 둘이어서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내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의 부탁이고 목사의 소원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러며 당신 그렇게 될 거예요.
격려해주는 동지들이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 모두 연약한 질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리는지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생전 신어보지 못한 새 신에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리요. 어디서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리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소위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내 몸과 마음이 많이 열해지고 나이 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서러운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냥 행복한 겁니다.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 함께 걸어갈 동지를 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두 눈에도 눈물이 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들이 가까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부모님, 또 남편과 아내, 또 가족들, 교회 식구들, 친지들을 주셔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니,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